4절부터 동독에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루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 느헤미야에 대한 성격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성격 부분이 지난번에 모세까지 말씀드렸죠. 베드로까지. 느헤미야나 모세나 베드로의 특징은 실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실행하고 실천하는 성격.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물론 바울 사도도 있지만은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금식은 뭡니까?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힘을 얻고 내 능력을 입는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왜 금식을 해요? 자신을 넘김으로 자신의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해 달라는 거죠. 우리 금식 기도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느헤미야의 금식은 뭘 우리에게 나타내느냐 하면요. 이 원칙은 중요한 원칙이에요. 중요한 원칙의 적용점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못 박힘의 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 박힘. 십자가의 못 박히면 내가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 박힘, 내 소욕의 모든 것이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나의 천년적인 타고난 어떤 역량과 능력과 거기에 나의 착함과 옳음과 나의 미덕도 모두 다 못 박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야수 같은 것도 그렇고 내게 있는 착하고 선한 것도 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선행과 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선행과 착함은요, 설탕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싸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격과 그런 생명이 천국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특징이 항상 그들을 처리해 가는 십자가를 지어놨어요. 예. 그들을 처리하는 십자가를 지어놨어. 거기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 자기를 나타내는 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는 여러분과 나의 영광이 그리스도죠. 예. 여러분과 나의 영광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때도 우리는 큰 씨름을 해야 되고요. 안 돼도 큰 씨름을 해야 돼요. 안 되면은 살아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고, 잘 때면은 교만을 끊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예, 교만은 얼마나 잘 자라는 줄 아세요? 시골 밭에 보면 그죠? 잡초가 훨씬 잘 자라더라 진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을 다윗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 왕이 깨어 있지 못하니까 바세바 사건 나와버리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그죠? 그리고 또 다윗 왕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니까 이방 왕들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가 아니잖아요. 다윗 왕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와가 왕이죠. 그런데 인구조사 해가지고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 거 보자.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 거 보자. 그래서 모압 총사령관을 통해서 인구조사해 한 게 모압 사령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보다 10배 100배도 더 해주실 텐데 왜 그러십니까? 해! 그래 모압이 인구조사할 때요 낱낱이 철저하게 안 했어요. 이거 아닌데 나중에 하나님 재앙이 내리죠. 좋은 신앙은 항상 십자가에 자기를 걸어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사단아가 되어버려요.
안 그러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예? 언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으로 통과됐는 줄 아세요? 예. 다윗이 그렇게 나이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100살, 200살 그때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나이 많고 늙었다 그래 돼 있죠. 예.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되죠. 그죠?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됐다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 7년 하고 12지파의 왕 이스라엘 왕 33년 하고 총 몇 년 했어요? 그렇죠. 총 40년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30세 때 왕이 되었으니까 40년 왕이 있으니까 70살이죠. 그런데 성경은 늙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그보다 훨씬 더 살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최영광 집사님보다 나이 다윗이 80, 90에 죽은 거 아니라니까. 무슨 의미인 걸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몸이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인데 늙었다는 말이 없어요. 눈이 밝고 기력이 총명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늙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다윗은 젊으니까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통과했죠. 다윗이 부인이 많았죠. 그 마지막 통과가 누군 줄 아시죠? 다윗이 부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바세바가 몇 번째 부인이에요? 잘 몰라요. 다 내가 말해줬어. 이리 세어보고 저리 세어보고 요리 세어보고 바세바하고 세어보라고 했잖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지만 그 부분에는 약해. 그 부분에는 약해. 자식도 많이 낳았죠.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자 봐. 열심히 저 집사님은 필기도 잘하더만 대답도 못한다 이제. 자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온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느냐? 바싹 늙어버리고 난 뒤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욕과 마음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 거야. 이제는 늙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게 되는 거야. 혹시 우리 나이 많고 아프고 힘들면요, 내 영혼 단장시키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단장시키는구나. 예. 성도의 특징이 그래요. 힘들고 아플수록 주님 찾아요. 무당 찾아요? 그래 주님 찾잖아요.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예. 내가 이렇게 설계해놓고도요. 실지 부닥치면 막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런데
그래야지, 그죠? 말은 바르게 해야지.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면서 내가 양심이 막 길릴 때가 있어.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법칙을 알았습니다. 천사 같은 말이라도, 그죠? 내가 주를 위해 어떤 것을 할지라도 십자가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영의 임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의 대속을 입은 자에게 임재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한 후에 성령 오셨죠?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헬과 육에 속해 있으면은 영의 임재가 없어요. 헬과 육 가지고 얼마든지 불교식으로, 이슬람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전주교식으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바르다고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흐르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흐르지 않을 때는,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똑 바른 것 같지만은 거기 정의의 칼이 되고 의로운 칼이 못 돼요. 다른 걸 자르고 다른 걸 찔러버릴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느헤미야는, 그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자기 처리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총독으로 갔을 때, 그죠? 가장 깨끗한 지도자가 돼요. 모든 일이 다 마무리 되도록까지. 우리가 부활 안으로 인도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부활 안으로 인도되는 것은 타고난 역량과 능력, 알겠습니까? 자기 그렇게 재능과 지식과 기능과 모든 것이요, 부활 안으로 인도되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힘, 장사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재능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세속적인 소욕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그죠? 오래 입으면 더럽죠? 맞죠? 오래 입을수록 옷은 옷인데 때가 끼죠? 그거 세탁기 속에 집어넣으면은 이 옷을 없애려고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속에 빼어있는, 그죠? 때를 없애려고 집어넣는 거죠. 십자가 처리는요, 옛 세상을 처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리는 제 소욕을 처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리는 이 때 속에 무엇이면 균이 있듯이, 그렇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세상 속에 사단의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 처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처리를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어떤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세속적 야심이 들어 있으면 끝으로는 똑같지만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할 때 부활의 영,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임재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큰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그렇게 큰 일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봉사사역, 기도사역, 예배사역, 가정사역, 직장사역 모든 것들이요 부활 안으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또 살아갈 때 막 부닥치잖아요. 수많은 것이 부닥쳐요. 수많은 것이 부닥치는데 이 부닥칠 때 막 열도 나고 욕도 나오고 막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사실은요 찌꺼기 처리하는 거예요. 찌꺼기 처리하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 속에 또 숨은 찌꺼기가 또 들어있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샤워를 하면 싹 닦아서 그래갖고 아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본 게 몸이 불어나니까 때가 일어나더라고.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냥 손을 씻었는데 깨끗하고 생각해서 비누를 갖고 씻으니까 아예 또 그냥 물로 씻었던 것에 지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비누를 통해서 또 막 나오더라고. 우리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수많은 가르침이 영적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서 그렇죠?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장래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렇죠? 다시는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가는 자가 아니고 이긴 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이긴 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힘듭니다. 뭐 어쩝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런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사함으로 이기면은 그렇죠? 어느 날 참 감사가 되지 않는데 감사함으로 이긴다면요 자기 변화가 와요. 이 변화가 마지막에 그 변화라는 것은 참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되는 거든. 그건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차원적인 변화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회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 안으로. 절대로 우리 세포라든가 우리 어떤 부분에 썩고 골마 있는 것이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건 다 빼내야 돼. 그게 회개예요. 예. 새살이 나야 되는 거야. 새살이 나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야.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뭘 원하시느냐면 생활을 통한 일반 계시의 지식을 필요로 하시고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의 지식도 필요로 하셔요.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높은 차원이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난 다니엘 계시죠. 도무지 알 수 없어. 그거는 수천 년 뒤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네 시대 그죠? 그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임봉되었다가 지식이 더하여지고 무엇이 더하여지고 왕래, 교통이 더하여질 때 그때 그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지식이 더해진 시대죠.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 지금은요. 그리고 여기서 땅 반대편에 저 미국이나 저 유럽에 있는 소식을 알 수 있어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비행기 타면 그 막 하루 만에 가버리고 그러죠. 오케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더해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 소식. 아담과 하와가 말씀인 생명과를 붙잡고 선악과를 보면 분별이 되는데 마음이 선악과에 빼앗기니까 생명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죠? 뭐 유튜브도 그렇고 텔레비도 그렇고 수많은 것이 사단이 공중권세가 마지막 발악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놓고 세상 지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놓고? 성경을 놓고 보는 거야. 성경을 놓고 보는 것은 거듭남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 중요한 일에는 높은 지식의 교육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는. 무엇을 원하셔? 높은 지식의 교육을 원하셔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많고 그래도 기본 지식이 없으면 글도 못 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록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모세오경이에요. 구약에 가장 중심되는 책. 자,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졌어요. 오늘날 이 컴퓨터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요, 오늘 보세요, 텔레비 못 봐요. 핸드폰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배워서 그게 도달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렇죠? 오랜 세월을 배워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유익합니까? 예.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전기를 만들고 저런 거 못해요. 그러나 그 지식의 차원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드러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 모세의 그 뛰어난 지성,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또 한번 봅시다. 신약의 또 최고 지성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 가마리엘 문에 뛰어난 바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모세 같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소 속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뜻이에요. 삼손 알지요? 삼손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 아니죠? 예. 힘만 셌지, 그죠? 힘만 셌어요. 내가 그래서 삼손이 제대로 공부했더라면요, 저렇게 허무하게 안 죽었다, 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요소대로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데, 종말에는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종말에는요, 온 지식이 천지의 범람이에요. 예. 모르면 다 찾아보고 물어보고 좀 있으면은,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요, 뭐 대학 교수 이런 거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대학 교수보다 인공지능 로봇가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달주던 분 누구죠? 이세돌? 이세돌을 인공지능 결국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둑 손 틀었잖아요.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에 그걸 못 따라가요. 컴퓨터가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컴퓨터 자기 속에 다 지식을 자기 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까지도 다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대는요, 뭐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세대는요. 지식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죠? 자, 그래서 그 최고 지식의 힘이 666이에요. 무엇이라고? 그게 짐승수라 그랬어요.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인 영이 없는 거예요. 영.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났죠? 예? 그래서 세상 모든 거 다 즐기면 그때는 재밌어요. 근데 영이 모자라면 밤에 잘 때 기갈이 생겨요. 기도를 안 하거든 예배를 하면 영이 모자라니까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영은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김유희 집사님 참 옛날엔 잘 삐꼈어요. 요새는 잘 안 삐끼는데 많이 성장했다는 뜻인데, 예. 삐끼면 그죠? 새벽기도 안 보여요. 예. 막 어떤 데는 주일날도 안 보여요. 근데 본인이 이제 괴로운 거야, 이제. 본인이 본인이 왜? 하나님의 자녀거든. 주님의 영과 우리는 육으로는 땅의 것 먹고 살아도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그죠? 영의 공급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집에서 막 맨날 막 그저게 싸움이나 하고 막 부득부득 하고 그러는데 무슨 그 영이 공급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텔레비나 보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하던데 영적 분위기가 복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가장 깨끗한 곳은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잡다한 그런 거 없잖아요. 무엇을 틀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느냐에서 그 영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서 영적인 파동이, 그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파동이 전달돼요. 해석이 안 되져서 그렇죠. 자, 오케이.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공급, 영의 공급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부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영의 공급을 충만히 받아라.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알았습니다. 재능도 익히고 기능도 익히고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거기에는 내가 했다. 내가 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막 박사가 되고 막 엄청 높아진 사람 됐죠? 자기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그죠? 하나님 섬겼잖아. 바울이 자기들을 교리하고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그랬죠? 그러다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아니요.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걸 그때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게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이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일도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해요. 내 재주도 있고 기능도 있고 다 중요한데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라는 소욕을 비우고, 그렇죠? 내 재능과 기능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내 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깨달으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그리고 익힌 재능과 지혜와 그렇죠? 교육들 부활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그거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 내려놓음이 참 쉽지 않았어. 그러면서 나 이거 화장실에 버렸다. 그렇죠? 나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자랑할 수 있어. 그래 해놓고 그렇죠?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는 내가 한다.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다. 오케이. 이걸 부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봉사가 전부 부활 사역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입으로 복음 안 전해도 부활 사역은 그냥 내가 움직여도 거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가 움직이게 보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 어떤 분은 예수는 잘 팔아먹는데 사기는 많이 쳐.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이 돼. 느헤미야가요. 자기 처리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처리를 이루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렇죠. 자기 처리가 잘 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건축을 이루었다고 말입니다. 예. 자, 우리는 천년적인 재능과 기능이 있는데 요걸 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은 한 알의 씨가 밭에 버려지는 거야. 묻히는 거야. 그럼 한 말 묻히고 난 한 말 손해지요. 오케이. 손해예요. 일시적으로 그걸 잊어버리지만은 내가 뿌려놓은 잊어버린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죠. 생명이 자랄 때 몇 배로 맺어져?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을 하죠. 꼭 여러분은 기억해 주세요. 억지로라도 그렇죠? 내 거룩에 합당한 직임을 행해야 돼요. 내 거룩에 합당한 직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내가 이만큼 시간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그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게 느껴져요. 예, 씨 뿌리면 씨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 때가 되면은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예.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을 세운 그 능력이 자기의 타고난 능력의 재능이 아니고 자기의 소욕을 금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오늘 또 기도하는 거 보세요. 회개하고 처리함으로써 부활 안에서 주어지는 적극적인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을 갖고 딱 나가니까 마귀 충만한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못 이겨요. 느헤미야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만일에 느헤미야가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갔다면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 자, 영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고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되었어요. 오늘로 같이 말하면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다고 말이요. 술관원장에 임명되었지만은
맨날 술 취하고 곤드레 만들어야 해서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 그의 직업은, 그죠? 술상 차리는 직업이란 말이야. 그의 직업은. 그래서 자신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니까. 예. 그래서 어디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갑니까? 총독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 총독, 그렇죠? 유다 땅 총독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유다 땅은 영적으로 보면요, 거룩한 땅이죠. 예, 거룩한 땅. 자, 거룩한 땅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갈 때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성전, 그렇죠? 성전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거룩한 땅은 그리스도를 표정하고 성전은 교회를 표정합니다. 예. 그런데 그가 가가지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세웠죠. 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표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느헤미야는 신약적 원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뭐 했다? 예.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들었고, 우리도 느헤미야 1장 4절, 2장 4절, 4장 4절, 5절, 그리고 4장 9절 다 느헤미야 기도예요.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도 보고 하나님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자, 느헤미야 성격은, 그래서 타고난 성격은 굉장히 급했죠.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느헤미야도 파다닥 하는 성격이요. 내 파다닥 하니까 또 닭 잡을 때 그죠? 파다닥 하는 게 느껴지는데, 성격이 그렇게 급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타고난 성격을 사용 안 했어요. 금식해 버렸어요. 금식하고 뭐합니까? 영에 붙잡힌 바가 되었다 그 말이요. 거기 차원이 달라. 베드로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예. 그러니까 영에 붙잡히니까 능력이 나타나 버려. 그런데 영이 안 붙잡히고, 그렇죠? 그 성격대로 사용해 버리니까, 그죠? 막 부르도자가 되고 이 사람 차 뿌려, 저 사람 뭐 들어받아 뿌리고 막 부닥쳐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자신의 영을 심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영적으로 느헤미야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지금 제가 이 느헤미야를 구구절절히 하지 않습니다. 맥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8절부터 10장이죠. 8장부터 10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재조성,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